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우리와 만나는 거. 왜 그분이 제비머시냐?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근데 그게 여호와의 7절기 안에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분을 존중함으로, 그분의 시간을 존중함으로 나오는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시간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면 히브리어로 모아딤인데요,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봐요. 모에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남을 위한 시간 약속이에요. 그럼 이제 이 모아딤을 하나님이 언제 처음 만드시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별들과 두 광명체인 해와 달을 만드실 때에, 그리고 요걸 만들면서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크로노스가 만들어져요. 시간이죠.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경험과 어떤 시즌,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크로노스 안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나타나고 그게 내 안에 임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가 일어나도록, 내 시간이 카이로스로 변화되도록 그분이 가진 목적을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이라고 그랬죠. 제가 테슈바 때 메시지 나올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왜 하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고 있든 왜 살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랑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또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 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 가세요. 첫 번째는 공간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공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함께 하시려고 우리 공간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의 공간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뭘 보내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왜 유익하냐면은 그분의 은사와 능력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늘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예배를 종교적인 기능이나 어떤 여러분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공간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과 개념이에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느껴지고 채워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마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운 게 절기예요. 만남을 위한 뭘 잡았다? 약속 시간을 잡은 겁니다. 이거를 시작부터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만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명확한 시간과 타이밍 때문이에요. 모든 별자리의 운행함과 해와 달의 공전과 뭐 여러 가지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 다음에 뭐 행성 간의 뭐 또 정렬됨, 엄청난 하나님의 설계가 있죠. 온 우주를 바라보면. 근데 그 모든 설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위한 스케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과 해와 달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징조, 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 전에 징조를 일으키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뭔가를 위해서 이끌어 가세요. 모든 택하심과 이끄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징조들이 나타나요.
어떤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으면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막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선한 어떤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마귀가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겠죠. 하기 싫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멀리하게 만들 거고, 하나님의 시간을 멀리하게 만들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어떻게든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예요. 멀어지는 계획에 당연히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은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계획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서야 돼요.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붙잡기 시작하세요. 크로노스는 팩트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팩트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변화되게 하세요. 수요일 저녁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은 여러분이 뭘 해도 장막절은 그 시간이 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그 장막절은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놀러를 가도 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장막절이 여러분에게 장막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 날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서 오겠지만, 그걸 여러분이 장막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시간 앞에 장막절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장막절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다음 주가 그냥 10월 19일인 거예요. 무슨 날이가? 아니? 그런데 장막절에 하나님의 시간을 환영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 행사인 뭐 장막절 캠핑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월 19일이 갑자기 수컷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10월 19일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그 시간을 수컷으로 받아들이고 장막절이 되고, 그 장막절의 축복을 나는 믿음으로 받게 돼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이 절기의 원리 안에서 우리의 매일을 카이로스를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냥 일요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12시 32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연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이 뭐가 되냐면 12시 32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달라요. 이 다름이 여러분의 팩트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다름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는 있어요. 현존하고 있는 현실 세계는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사건은 여러분이 하루를 받아들이고 절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인 이 마음가짐과 패턴과 믿음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우리와 만나는 거. 왜 그분이 제일 멋이냐?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 시간을 창조하셨고 왜 안식일과 절기를 만드셨냐? 나랑 특별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7 절기를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정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계시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계시적인 만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비밀이 드러나면서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드러난 상태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7 절기 안에 다 숨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만남의 핵심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스케줄을 내 삶의 기준으로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분을 만나야 되는 타이밍에 그분을 떠나서 엄한 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여러분에게 맛있는 호텔 뷔페를 쏜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일 12시까지 내가 좋아하는 이제 아리아로 칩시오. 아리아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뷔페를 쏩니다. 그래서 얘가 신나가지고 12시에 저를 갔어요. 여러분이 막 오겠죠. 12시 되면. 그러면 와서 막 실컷 누리겠죠. 또 음식도 먹겠지만 저를 만나겠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음식이 목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일 12시까지 모이라 그랬는데 8시 저녁 7시에 와가지고 없다고 뭐라고 하고 뭐가 안 나타난다고 뭐라고 하고 못 먹었다고 뭐라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안 들어와 놓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한들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만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개념 안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기준을 새로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신부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 안에서 시스템이 뭐가 되냐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때는 요거 해야 돼. 내가 장막절에는 이거 해야 돼. 6월절에는 이거 해야 돼. 그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 앞에서 단장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마중을 못 나가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는데 신랑은 오실 길을 밝힐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제서야 기름 사러 가는데 와보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려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토라가. 그럼 이 토라에 따라 살면 기름이 마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기름 사러 나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면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토라를 따르고, 왜 토라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기준점이니까. 그게 성도죠. 하나님의 시간을 내 기준으로 잡는 거.